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성의를 맡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 일이 이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참 주의 임재를 더 깊이 느껴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구약이면 구약대로, 또 신약이면 신약대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 언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좀 이해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약 성경에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달라든지, 아니면 슬로베니아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딸이 낫기를 간구하게 되는데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개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 언어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 법궤 같은 경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와 또 이스라엘의 아카시아 나무가 다르죠. 며칠 전에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옛날엔 20년 아니죠. 한 20년, 25년, 6년, 7년 그 정도 전에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거기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봉다리에 쌓아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 따면서 손을 찔려가지고는 그 피가 났었거든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쑤시개밖에 못하는 나무인데 이스라엘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식물이나 이런 배경도 알아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구약에 있는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바울이 그곳에 쫓아갈 때까지의 역사적인 그 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는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봐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알아야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어릴 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를 놔두고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는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감격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감격했지만은 이게 무슨 그렇게 감격할 일인가. 이 양치기들이 바보 같은 양치기다. 99마리를 놔두고 그러면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마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남겨둔 양 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참 답답하다.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말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보다는 오히려 의심이 더 갔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 그와 같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는 그렇게 찾고 찾지 않겠는가. 또 양이 있는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탕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얘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돈 잊어버린 거, 동전 잊어버린 거 등불 끄고 찾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갔다고 하는 이 얘기는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본문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 얘기가 연결지어서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지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는 이 작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무시하지 말아라. 결코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을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작다고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 잃어버린 얘기는 흔히 그 양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것, 그 당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직업이 그렇게 귀천의 차이가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목동들은 좀 천한 일 가운데 하나이긴 했습니다. 아이고, 그 들판에서 밤낮 온도가 차이가 심한데 추위 속에서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험한 일이죠.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이 긴 시간 양떼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무료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보살피면서 양에게도 그 개 이름을 주듯이 양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는, 그러면서 목동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무료하니까, 양이 많지만 무료하니까 이름을 붙여가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이 긴 시간 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직업들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앰뷸런스 있잖아요. 그
앰뷸런스 하는데, 앰뷸런스 하는데, 거기는 그 특별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예, 운전하는 기사도 있고 한데, 아유, 그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드냐?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사고가 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차를 언제든 세워놓고는 한정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 또 돈도 많이 준답니다. 그게 힘든 직업 가운데 하나이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밤에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양떼들과 같이 지내야 되고, 양이야 뭐 퍼져 자면 됩니다만은, 짐승들이 이 양을 덮치러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좀 뾰족뾰족하게 뭉퉁하고 저 뾰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기를 걸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옆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나 뭐 늑대나 승냥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탁 들고 있다가 머리서 그걸 탁 던지면요. 그 탁 날아가서 그냥 야생동물 대걸통을 그냥 탁 맞으면 깽깽 하거나 뭐 이러면서 죽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여러분 그 예수님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꼬그라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지팡이인데 성경에서 거기는 막대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걸 이렇게 길다란 걸 들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를 우리말로는 뭐 지팡이라 볼 수 있는데, 지팡이 하는 역할은 양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양목에 턱 걸어가지고는 그 지팡이로 잡아 끌어올리면 양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목동들이 소지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물맷돌. 돌을 해가지고는 차돌 같은 건 몇 개 넣고 다니는데, 그거 돌려가지고는 탁! 양치면서 양이 풀 뜯어 먹는 동안 뭐 하겠어요? 그거 맞추는 재미도 하고, 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맷등을 들고, 또 뒤에 등에는 뭐 이렇게 망태기 같은 걸 하나 등에 이렇게 걸치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요즘으로 보면 베글빵 있잖아요. 베글빵. 그리고 그 베두인족이 맨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 그 치즈 같은 거를 등에 이렇게 지고는 이렇게 또 물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준비해 가지고는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뭐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보더콜리 같은 양치는 개가 있는데, 그런 개 한 마리 키우면 뭐 잊어버리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나,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보더콜리 같은 그런 개들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양치는 개로 훈련받아서 그렇지, 그 당시는 개들 뭐 그렇게 양치는 개로 훈련받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또 그 뭐 광야에 말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몽골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릉이 이렇게 뭐 많았기 때문에 말이 가다가 괜히 속력내고 달렸다가는 커덕 자빠지면 안 됐죠. 그럼 마차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마차도 달리다가 구렁에 엉덩 빠져버리면 마차 바퀴가 다 훌렁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저 양떼들과 함께 맨 앞장서서 목동이 이끌어가면 양떼들이 매 이러면서 이제 쫓아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을 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됐습니다. 예컨대 양털에 피 묻은 양털 같은 것이나 아니면 그 양이 동물에게 잡혀 먹게 되면 뼈다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 동물에게 잡혀 먹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여야 됐단 말이죠. 가죽 같은 것을 가져가서. 어쨌든 간에 목동이라의 삶은 힘들고 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데 이 양은요, 참 답답한 동물입니다. 더우면 흩어져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은 더우면 자기들끼리 또 모입니다. 추우면 또 흩어집니다. 이 참 바보 같은 동물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말씀도 나오지요. 근데 이 양떼들은 종종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길을 잃은 양도 종종 생기게 되니까 목동들이 아주 긴장하게 되지요. 또 이 웅덩이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데 양이 가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털에 물이 잔뜩 묻어가지고는 그거 나오질 못해요. 털이 많아가지고는 물에 젖어가지고는. 그러면 주인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기로 목 탁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야 겨우 나올 수 있는. 그러다가 주인 찾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경우 있고, 또 계곡 같은 데 있게 되면 이 양떼들이 계곡 같은 데 갔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뒤로 몰려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양은 맹꽁이 같이 앞으로만 자꾸 가가지고 결국은 계곡인데 낑겨가지고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낑겨가지고 꼼짝 못하는 동안 승냥이가 와서 잡아먹는 경우도 있죠. 한데요, 여러분, 이 목동은 그곳 지리를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양떼들이 어디에 잘 빠지는지, 여기 어디쯤 빠져 있을 거라고 하는지 잘 알았고, 이 양떼들이 어디서 길을 잃기 쉽다고 하는 것도 잘 알아서 거기 늘 조심하고 오지만, 양떼들 가운데는 그 맹꽁이처럼 또 고개 달랑 빠지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목동이 찾아가서 양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잊어버리면 찾으러 가지 않겠는가. 아까 첫머리에 그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한 마리를 놔두고는 한 마리 찾으러 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양치는 목동들이 100마리 정도 양을 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2명 내지 3명, 어쩌면 4명 정도 같이 양떼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몰아가면서 그렇게 양을 쳤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자기 혼자서 양치러 갔다 그러면 휘바람 불어가지고 저 옆에 있는 양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양떼를 좀 봐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양치러 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무전기가 없었잖아요. 요즘처럼 워키토키나 아니면 전화기 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양떼를 몰고 가면서 휘바람 불면서 휙 하고 되면 소리 듣고는 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봐달라고 그러면 양 찾으러 멀리까지 가게 되면 양치는 사람이 다른 양치기가 양떼를 몰고 자기 우리로, 자기 집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도착한 양치기들이 아직 양을 찾으러 간 목동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가족들 다 얘기하면서 지금 아무개가 양을 찾으러 갔다고.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어떻게 해요? 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그 양 찾으러 갔던 목동이 새끼 양을,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고는 이 어깨에다 울로 메고는 이렇게 두 다리
자꾸 이쪽 잡고 이쪽 잡고 해가지고는 어깨에 울러매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온 가족들, 그 부족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런 세상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을 이해하면 아마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고 바로 예수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사실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목동이 찾아와서 자기를 찾아주면 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목자는 기꺼이 이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놔두고도 찾으러 가는 그런 목동이다. 바로 예수가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여기서야 그렇게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노는 경우도 없는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동생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한번 길 잃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저희들도 애 키우면서 애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죠. 보통 애들은 직진하죠. 꼬부라져서 가지 않습니다. 직진 쭉 무조건 거반 직진으로 가게 되는데 애가 없어지면 엄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걸어가지고는 난리법석 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해요. 또 차 있는 사람은 차를 갖고 빨리 가서 이쪽으로 쭉 가보라고 그러고 또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서 누구 없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다들 나서가지고는 애 찾으러 가잖아요. 또 가게에 있는 사람 온통 전화해가지고는 난리법석 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해가 뉘웃뉘웃 지게 되면요. 엄마 혼이 확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그냥 나가버려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서에서 또 찾으러 오기도 하고 애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가 혼자 이렇게 가는 것 보고 사람들이 애를 데려다가 경찰서에 데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를 잃어버리면 그 애를 찾기 위하여 정신 나간 듯이 엄마가 찾아 나서듯이 목동도 그래야 하고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아 나서는 분이시다. 찾아 나섰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출발은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 다윗 왕이 그 압살롬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아주 가난한 햇빛에 거슬려서 얼굴이 새까맣게 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노래라. 그래 성경에 기록돼 있고 성경 안에 있게 되는데 성경의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지극한 그 사랑을 얘기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 왕은 배다른 자식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뭐 결혼했는데 또 여러 여자들을 두었으니까 그 가운데 그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준수하고 다윗이 아주 깊이 사랑했던 아마도 암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그렇게 했죠. 뭐 근데 이 자녀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딸이 있었잖아요. 이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돼요. 연모하게 되니까 고민하다가 자기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부하에게 얘기하기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부하가 있다가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자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꾀를 내라고 당신이 그 참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저런 얘기할 거냐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음식을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해오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다말이 오지 않겠느냐고 그럼 다말을 그냥 힘으로 욕보이면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그 머릿속에 귀에 불어넣어 주게 되지요. 정말 그렇게 이 암몬이 그대로 행하게 돼서 이 다말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다말이 채색 옷을 찢고는 참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우울하게 참 울고 처량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이 오빠 되는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양털 깎는 날을 이렇게 기회를 보았다가 이 왕의 왕자들 다 초청하게 되지요.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초청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아버지 참여해 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이 내 갈 시간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암몬과 여러 왕자를 다 거기 일제히 그 양털 깎는 날 잔치 벌일 때에 거기 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압살롬이 칼을 들고 가서 그냥 암논을 찔러 죽이게 되니까 나머지 왕자들 놀래가지고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되지요. 압살롬의 법수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고 말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도 도망가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압살롬이 떠나 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를 다윗을 초청했던 것으로 봐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왕위도 자기가 쟁탈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3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다윗과 함께 화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폐위시키잖아요.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마침내 이 다윗 왕이 정렬을 가다듬어서 요압 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젊은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란 말은 좀 잘 봐주어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이지요. 근데 정말
싸우고는 전쟁하게 될 때 압살롬이 그만 죽게 되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렇게 했으면서 수도 없이 그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승리했지만은 초상집이 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장군들과 여러 신하들은 전쟁에 승리해서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왕이 너무나 슬퍼하게 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초상집 같이 되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왕이 마땅히 여길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가서 얘기하게 될 때에 드디어 다윗이 정신 차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말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매는 이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요.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로 아가페, 신적인 사랑 아가페,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또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 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래 이 베드로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종종 듣고 뭐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아가페냐 필레오냐 에로스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헤세드고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지 뭐 그렇게 차별 둘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지요. 단어가 하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정적인 사랑도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다 그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라 그런 말이지요. 누가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모든 그 근거는 사랑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복음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구나. 이야, 이게 참 기쁜 소식이로구나. 그것이 요한이 보았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는 골고다 산으로 오르셨구나.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제가 요즘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부 이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3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홀로 있는 이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인생의 대천환점을 갖고 오게 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는 남의 발뒤꿈치만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나는 막 가는 인생입니다. 그저 남이 앞으로 가려 그러면 그 뒤꿈치나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양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그런 고백이지요. 외롭게 또 두려움에서 강도 건너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이 잃어버린 양 같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주시고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절름거리면서 울게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떠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찾아온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호세아의 얘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오셨다. 요 며칠 동안 본헤퍼의 찬송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이어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네. 이 말씀은 사실 본헤퍼가 죽음을 앞두고 약혼녀에게 보낸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3절에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글을 약혼녀에게 보냈는데 이 독일 찬송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본헤퍼는 감옥에 있습니다. 히틀러 이 사람을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매주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요새 읽는 책이 본헤퍼 목사가 쓴 나를 따르라고 한 책을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이 오늘 그 찬송이 더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본헤퍼 목사 감옥에 있을 때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약혼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헤퍼 목사도 인간 아닙니까? 약혼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단 말이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러지 말고 내가 살아서 내 약혼녀와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면서 보고 싶은 사랑의 마음도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늘 찬송가를, 오늘 있는 그 시를 기록해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내게 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날로 새롭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이쁜 여자를 보기 위해서 교회 가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 가운데도 하나였습니다. 병 중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여름 교수 같은 경우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 눈이 멀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딸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만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떠났다.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것이지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주님 찾아오심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더 읽읍시다. 읽으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시다. 이런저런 사건에 눈을 떠갑시다. 그 사건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는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닙니다. 감격스러운 삶에는 감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하는 깊은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주님 찾아오심을 영적으로 깊이 느껴가서 눈이 번쩍 뛰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희열이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이런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온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고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